2026년 7월 2일 목요 새벽 기도에 참여하신 기쁜 우리 교회 믿음의 가족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영원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미흡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저희들을 씻기사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삶의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 속에서도 우리의 산성과 요새가 되어주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시어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우리의 삶을 보호받게 하여 주신 그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주의 날개 밑에 품어주시고 저희들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는 우리 한 치 앞도 우리가 알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앞길을 알듯이 우리는 또한 영원히 살 수 있듯이 그렇게 무지하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고백하면서 진실로 또한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오늘 하루를 또한 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어제 하루와 같이 오늘 하루도 또한 똑같이 그냥 흘러가는 시간으로 보내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순간순간마다 의미 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한 즐거워하시는 일들을 또한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의 그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주시어서 진정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원과 뜻을 오늘 하루 주신 이 삶을 통하여서 이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이 사명의 길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충성할 때에 참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와 빚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남들이 변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0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0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 여러분께서 성경을 찾으셨거나 아니면 영상 화면 보시면서 뜻을 생각하시며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것이니라.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피해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음이라.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랏 아르바 곧 헤브론과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 르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벳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라 라못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구별하였으니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해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우리는 오늘 함께 여호수아 20장을 봉독했습니다. 어제 우리가 함께 19장을 이제 보게 되었는데 이제 가나안 땅, 정복한 땅을 다 이제 분배하게 되었습니다. 이 마무리가 되면서 이제 여호수아도 또 이 분배한 땅을 부여받게 되지요. 에브라임 산지의 딥낫, 세라 땅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도피성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거룩한 땅을 회복하라. 그리고 이 땅에서 평안히 또한 이 생명이 계속해서 유지되는 삶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며 또 이스라엘이 영위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런데 만 아니라 더 큰 은혜가 필요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에 자기가 의도하지는 않았는데 아주 큰 죄를 범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부지 불식간에 자기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그냥 이제 사람을 죽이게 됐던 것이었죠.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이는 그 자들은 과연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생명이 굉장히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는데요. 그래서 이 도피성을 이제 하나님께서 세우게 되신 겁니다. 오늘 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2절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널 위해 정하였다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계신데요. 이 도피성에 관한 것은 사실 모세를 통해서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민수기 35장에서 신명기 19장에서 이 도피성 제도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하나님께서는 언급하셨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미 여호수아도 이스라엘 사람들도 잘 알고 있고 또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 땅을 분배하고 난 다음에 그 성읍들을 이제 실제적으로 그걸 정해서 이제 운영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 도피성을 왜 만든 것인가? 오늘 3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들이
그리로 도망할 수 있게 한 것이죠. 자, 이것이 의도적으로 죽인 것이 아닙니다. 근데 실수로 죽였다고 할지라도 이 죽임을 당한 그 가족들에게서는 그것을 어떻게 해요? 피는 피로 보상받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겠지요. 그래서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피의 보복자들을 피하기 위해서 또한 이 도피성은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 피의 보복자라고 하면은 히브리 원어로는 고엘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고엘이라고 하는 것은 이 룻기에 보게 되게 되면은 이 룻이 이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왔을 때에 또한 그 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가까이 있는 그 친척들 가운데 대를 이어주기 위해서 책임과 그 의무를 다할 수 있는 사람, 그것을 기업 물을 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나중에는 보아스가 자기가 기업을 물을 자로 이제 룻을 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도 고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가족에 대해서 책임과 또한 그 의무를 또한 그 가장 가까운 친척이 지게 되는 그러한 그 제도가 바로 고엘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죽었던 가족을 대신해서 가까운 친족이 바로 그 피에 대한 보상에 대해서 묻는 것을 그 책임과 의무를 가지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그 보통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을 통해서 주신 것, 또한 이 그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동형 보복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그렇게 실행을 했는데, 여기 부분은 바로 의도적으로 죽인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도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겁니다. 과실치사입니다. 과실치사의 경우에는 계획을 해서 의도적으로 내 마음 가운데 미움으로 그 사람을 죽이는 것과는 달라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상 참작이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현대의 법들을 봐도요, 보면 이러한 정신들을 담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제 죽었을 때에 누가 죽였다라고 하면 이제 영어도 호모사이드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호모사이드도요, 이 두 가지의 종류의 또한 형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이제 murder이라고 하죠. 그래서 살인이긴 하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manslaughter이라고 하죠. 사람을 죽였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murder 같은 경우는 의도적인 그 살인입니다. 그것도 1급, 2급 이제 의도를 가지고 미움을 가지고 계획해서 죽이는 그 살인도 1급, 2급으로 또 따질 때가 있고요. manslaughter 하면은 이 치사, 의도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죽이게 된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이 율법은요, 이 의도하지 않는 마음의 어떤 분노나 미움이 없이 그 상대방을 실수로 과실로 이제 죽이게 되는 경우들을 이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경우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되게 되면요, 이 민수기 35장 16절에서부터 23절 이 말씀이 좀 또 길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찾아보시면 좋겠지만은, 고의적인 살인과 우발적인 살인을 또한 나누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발적인 사고는 이제 예를 든다고 한다면, 이제 도끼로 이제 나무를 이제 패는데, 나무를 이렇게 쓰러뜨리려고 도끼질을 하다가 도끼에서 이제 도끼의 그 머리가 튀쳐나오는데 그 먹기가 날아가 가지고 다른 사람의 머리를 때려서 죽게 되었다. 이건 완전히 우발적인 사고죠. 굳이 불식간에 정말 잘 의도하지 않았는데 불구하고 사람을 죽이게 된 거죠. 그런 경우에는 이 피해서는 피로 보복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보통 보게 되면 이제 차 사고, 제가 캐나다에 살다 보면은 이게 블랙 아이스라고 가지고 이 아이스가 싹 하고 이렇게 덮여 있는데 그걸 잘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실수로 미끄러지다가 교통사고 났는데 상대방에 있는 운전자가 사망을 했다. 이런 같은 경우에는 정말 과실치사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경우에 이제 그 피해 보복자, 그 고해를 묻는 친족들의 그 복수를 피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생명을 구할 수 있도록 도피성을 마련하는 것이죠. 자, 근데 어떻게 하느냐? 이제 도피성으로 도망을 하는데 4절 말씀 보면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들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성을 갔을 때 성읍에 이제 그 장로들이 있습니다. 그 성읍마다요. 그 입구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이 법정이 사실은 열리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보는 가운데서 맞다, 틀리다, 이것은 옳다, 그르다라고 이것은 가해다, 가해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법정이 거기서 열리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법을 집행하고 또한 법을 듣게 되는 장로들이 또 이 심판관이 되어서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 사람들한테 자초지종이 이렇다. 모든 전말들을 다 이야기해서 내가 의도적으로 내가 가해한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리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사람을 이제 그 피해 보복자의 손에서 일단은 구해줍니다. 그래서 5절에 피해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라. 그래서 왜냐하면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사람을 과실로 죽게 했다고 한다면 그래도 생명을 어느 정도 보존해 줘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6절 말씀 보면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살인자는 그 성읍을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제 자초지종을 다 이야기하고 전말을 다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그 피해 보복자의 손에서 이제는 보호를 해줘요. 그러나 또한 이것을 법정을 열어야 됩니다. 그래서 재판을 받게 하는 거예요. 재판을 받으면서 정말 고의가 아니었다. 이거는 실수였다라고 이제 판단이 들게 되게 되면 그 성에서 계속해서 머물면서 피해 보복자의 손에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그것이 고의였다라고 이렇게 판명이 되게 되면 이제 어떻게 해요? 이 피해 보복자의 손에 넘겨주게 된 것이죠. 자, 그러면 이거 실수다라고 했을 때에 바로 자기가 있던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느냐? 아니라는 것이죠. 실수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잘못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해당하는 하나의 벌이라고 하면 벌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향을 떠나서 정말 이제는 나그네처럼 그 피난처 그 도피성에서 살아야 한다는 거죠. 약간의 그 가족으로부터 자기가 속해 있던 지파와 공동체로부터의 격리가 일어나는 건데 이것도 사실은 꼭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살면서요. 이제 언제 가느냐? 이게 당신의 그 생명을 해쳤기 때문에 우리가 돈으로 속전이라고 그러죠. 속전으로 그것을 갚을 수가 있느냐? 안 됩니다. 언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수가 있는가? 그때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자, 여기서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드려진 바로 그 임무를 맡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이 죽을 때에 그걸로 사죄가 되는 것으로 간주했다고 하는 것이죠. 자, 여기서 보게 되면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이 도피성의 그 모든 과정과 또 절차와 또 모든 이 방식을 보게 되게 되면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모형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죄가 사하여지듯이 이 대제사장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그의 죄가 완전히 사해지고 또한 그곳에서 해방되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 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도피성의 이 모든 시스템과 체계가 사실은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하나의 모형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것을 또 암시해 주는 것이 뭐냐면요. 이제 이 도피성들입니다. 6개의 도피성을 오늘 7절과 이 8절에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거기 보게 되면 거기는
하나님께서 땅을 분배하실 때에 레위 지파에게 48개, 48개의 성읍을 그들에게 분배를 하는데 그중에서 6개를 여기서 도피성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하나 살펴보면 말이죠. 오늘 7절에 납달리 산지예요. 예, 그 산지는 납달리 산지지만은 그곳 도피성은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에게 주신 성읍인데요. 갈릴리 게데스, 그리고 에브라임 산지에 속 있는 세겜, 유다 산지의 기랏 아르바, 그리고 헤브론이라고 하죠. 여리고 동쪽입니다. 이제 여리고 서쪽까지, 여리고에서부터 요단강 서쪽까지 언급을 했고요. 8절부터는 이 동쪽입니다. 요단강 동쪽이죠. 아시다시피 루벤 지파, 그리고 갓 므낫세 지파가 만 지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그 벳셀과 그 갓 지파 중이라고 하지만 그 성읍은요 레위 지파에게 속해 있습니다. 근데 그게 그 영토를 보게 되게 되면은 갓 지파 안에 들어 있는 성읍인 것이죠. 그래서 길랏 라못,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다 이게 구별했던 것이었죠. 그런데 여기서 보게 되면은 그 이름 하나가요. 그 뜻을 보면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구원의 모형을 보여주고 있고 암시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게데스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곳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이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있는 거룩한 곳. 세겜, 어깨란 말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어깨에 정사를 이시고 또한 어깨에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권세와 권위를 가지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고 있는 거죠. 헤브론입니다. 그 뜻은 뭐냐? 교제.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믿는 형제 자매들이 하나 되어 교제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바로 그 의미를 담고 있죠. 벳셀이라고 하는 것은 성체입니다. 성체, 하나의 요새입니다. 우리를 그 십자가의 그 구원으로 구원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다. 뿐만 아니라 라못, 높은 곳, 우리를 높은 영화의 자리에 올리셔서 우리에게 영광을 비추어 주시고 골란이라고 하는 그 성읍은 기쁨, 그래서 우리가 기쁨을 누리게 해 주신다라고 하는 이 도피성의 그 이름들을 보게 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과 우리가 그 구원을 통한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들을 암시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죄인된 인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죄에 대해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우리로 하여금 은혜로 통하여 구원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람이 우리의 의지와 생각과 우리 감성이 사실은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구원받지 못한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는데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 도피성이 되어 주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그런데 오늘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도피성이 그렇게 부지 중에 사람을 이게 실수로 죽인 사람들을 위한 보호뿐만이 아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라고 해요. 나그네들입니다. 이것이 이방 사람일 수도 있고 다른 지방에서 오는 또한 나그네일 수도 있고 그들은 그 정착하지 못한 그리고 보호를 받아야만 하는 은혜를 받아야만 하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곳이 바로 이 도피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힘들고 연약한 이들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가슴과 많은 사랑과 많은 애틋함을 갖고 계십니다. 과부와 고아와 또한 나그네 그리고 정말 이 자기가 원치 않았는데 여러분 인간은요 정말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의지로 무언가를 해보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이렇게 우리 어쩔 수 없는 이런 환경 가운데 어쩔 수 없는 사건 가운데 우리가 이런 엄청난 큰 죄를 엄청난 큰 사건을 저지를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정말 낙심하고 나의 죽음에 절망할 수 있는 이 상황에도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정말 참 좋으신 사랑과 은혜, 공의를 선포하시고 공의를 이루어 가시지만 그 가운데서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는
정말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여러분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 우리도 하나님의 그 도피성 안에 정말 부족하고 미흡하고 실수투성이고 허물 많고 우리에게 참 우리가 이 생활 순간순간 매일매일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지만 너무나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정말 우리의 삶이지만 하나님께서 도피성이 되어주 그리스도께서 도피성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주님이시라고 하는 그 은혜를 우리가 깊이 체험하면서 오늘날도 감사와 찬양과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완전하게 노력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어찌할 수 없는 한계에 부딪히면서 우리의 허물과 실수로 인해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우리의 구원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정말 도피성과 같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에서 구원받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온전히 우리가 주께 의탁하고 주의 삶을 드리는 의지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힘들고 나약하고 어찌할 바 모르는 우리 이웃들에게도 그러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도피성의 은혜를 그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러한 도피성의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은 또한 그런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들을 전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그런 삶을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